약간 무거운 주제로 넘어와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처음에는 조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무거운 주제로 확 넘어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탁 바뀌어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천국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막 금은 보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과 똑같아요. 그냥 천국이 그래요. 근데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천국 가시겠습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저 그런 천국 가겠죠. 이제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멋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줄을 알았을 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때에 그 구원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바뀐 게 많아요. 세연 자매가 이제 찬양을 하고 저희 아내가 말씀을 읽어주고 이제 진아 자매가 또 개편이 조금 있었으면 11월 달에 들어서 이제 개편이 있었어요. 다행히 잘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편이 조금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기 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했을 때 천국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힘든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함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은 네퀴스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시체. 다 끝났다. 그냥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말해요. 시체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죽어서 그냥 시체가 되었다.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좋은 친구 사귀듯이 영접을 해요. 예수님 만나면 손해볼 거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뭔가 내 삶에 손해보지 않고 뭔가 더 더해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 사이인가, 예수님과의 신분 과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너도 친해지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게 마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구원의 아주 작은 영광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의 조건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 앞에 대단한 것들, 위대한 것들 너희가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야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인은 왜 죄인일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단호해요.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인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 성격이나 내 기질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으로 죄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적용됩니다. 죄인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멸망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나오고 또 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죄는 고의성, 내가 고의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은 죄이다. 그리고 허물은 부주의에서 지은, 실수로 지은 죄는 허물이다라고 말해요. 제롬이라는 사람은 죄는 실제 행동한 죄, 내가 뭔가를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저지른 죄, 허물은 그냥 행동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하려고 있는 마음,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생각을 해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법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허물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뭔가를 벗어나는 거죠. 내가 바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난 길로 잘못 가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유혹이 많아. 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크게 유혹이 없어요. 1층에. 교촌 치킨 말고는 크게 유혹이 없어요. 이제 배고프지만 않으면 유혹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옛날에 제가 이제 가려고 이제 봤던 교회 중에 하나는 1층에 PC방, 1층에 뭐 카페가 있었나? 뭐가 있고 오락실이 있었나? 이렇고 2층에 또 뭐 PC방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막 건너가지고 이제 그 다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까지 유혹이 많죠. 그래서 그 교회 올 때까지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허물은 그런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뭔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도록 행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잘못을 행해서 실패하는 것, 이것이 허물이죠. 근데 죄는 어떤 말이냐면은 표적을 빗나가는 걸 말해요. 표적을 딱 쳐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빗나가고 잘못되는 것을 말해요. 딱 정리해 보면은 허물은 뭔가 소극적인 잘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의사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저지르는 것을 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적극적으로 내가 지은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고 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는 사실상 뭔가를 분리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 네가 계획했던지 계획하지 않았던지, 일부러 그랬던지 실수했던지 그 모든 죄의 덩어리들로 인하여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 아무것도 피해갈 수 없는 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죽음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이미 와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모든 게 죄로 인하여서 이미 끝나고 다 멈추어버리고 소생시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응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게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그 상태, 지배당해서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심지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 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는 그 죄를 즐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죄를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속 지어서 죄를 부풀리다가 멸망하고 죽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따르기로 이미 결정을 끝내버린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이죠. 어떤 사람이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셨을 때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하셔도 그냥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거든요. 죄를 지어도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간과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딱 잡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그 교회에서 주보가 있어가지고 딱 잡고 있습니다 하고 탁 떨어뜨리면 주보가 싹 떨어졌는데 우리는 주보가 없어가지고 딱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냥 떨어뜨리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거죠. 그냥 때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를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려 주는 때가 어느 순간 오게 되면은 그냥 떨어뜨려서 멸망시켜 버리는 상태. 죄인은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주시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겨우겨우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겨우겨우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 죄인에 대해서, 그 죄를 가진 죄인에 대해서 그 죄를, 너무나도 더러운 죄를 참아주고 계시고 있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이죠.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르기까지,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죽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냥 죽은 자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이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해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핑계도 못 대고 목 아픈 데는 그냥 목 아픈 것 같지가 않죠. 목이 너무 아픈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성대가 좀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이 잘 쉬어도 금방 2시간 3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이 너무 아팠었는데, 그래서 물 먹을 때마다 따끔따끔거리는데 목소리는 잘 나와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목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시대를 따르고 있는 상태다.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고방식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죽은 자들이 행동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행하다가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세상을 따르기로 결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고방식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배척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는 단순히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냥 내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악한 영의 역사 안에서 온전하게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상관없도록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자유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떠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마귀의 통치를 따르기로 계약이 끝난 사람, 사인이 끝난 사람이에요. 나는 마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인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더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낭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더 잘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허물과 죄로 완전하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하나님께 반항하기로 결정한 자들, 하나님의 앞에 반역했던 자들, 세상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 하나님 안 따르고 세상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계약이 완전하게 끝난 사람, 그냥 사인한 사람,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주신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마귀를 단수, 이 한 개에 말하는 숫자죠, 단수로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것처럼 악인들의 머리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됩니다. 그 죄인들은 마귀 아래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미 들어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하면서 동시에 마귀에게 속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꺼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유혹 가운데 빠져서 돌아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내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과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는 다시 살아난 사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났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마귀는 아직까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마귀는 아직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표현해 주는 게 책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어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항이라고 치겠습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 물고기가 안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유롭게 움직여요. 근데 물고기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들어서 여기로 옮겨줘야 돼요. 이 어항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마귀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범위 안에 이미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냥 예수님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로 이미 다 끝난 사람을, 하나님을 멸시하기로 다 끝난 사람을, 그 상태에서 다 죽어있던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그 허물과 죄를 다시 생명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반역자들을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입니다. 반역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왜곡이 생겨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해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뭔가 굉장히 부족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내 문제에 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문제 속에서 져버렸다. 나만 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져버렸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하는 거죠. 너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아니야. 죽을 뻔했던 사람이야. 죽어가던 사람이야.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 반역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야. 세상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야.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갔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느냐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낮은 곳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가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풍성하고 싶다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곳에서 죽어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나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있던 사람이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인정되게 해주십시오. 비참함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영광스러움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허물과 죄 인정하는 거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평안함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이가 튼튼하대요. 충치가 잘 안 생기는 이래요. 충치 생기려고 하면 양치 잘하면 충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양치를 죄송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해본 적이 잘 없어요. 하루에 3번 해야 되잖아요. 안 썩으니까 저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는 원래 한 번만 하는 거 자기 전에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이가 튼튼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랑니가 매복 사랑니가 있었는데 그 매복 사랑니를 뺐어야 됐어요. 이제 치과 갈 때마다 빼래요. 근데 조금 이따 뺄게요. 조금 이따 뺄게요. 조금 이따 뺄게요 하다가 어느 날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진짜 가서 뽑아야겠다고 하니까 가니까 이가 튼튼한 건 맞대요. 근데 그 정도로 튼튼하지 않아요. 매복 사랑니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 않다. 매복 사랑니가 매복해서 그 사이가 썩어가지고 매복 사랑니랑 그 앞에 있는 이가 함께 썩어서 이거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진짜 제가 이제 이 엄살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아파요. 막 이러니까 옆에 아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저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막 그렇게 막 고생을 해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덮어놔서 그래요. 고통을 덮어놔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이다. 내 마음을 낱낱이 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다 드러내서 그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인정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구원, 세상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세상의 어려움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 어려움에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희석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미 끝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희석되어서 너무 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니까 어려움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생명이 없는 그 처참한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수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고 그 안에 완전히 끝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그 순간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멀리 우리의 죄가를 옮겨버리시는 거죠.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동이 서에서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